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다 3일 밤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온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 환경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긍휼하심과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기 지난번에 말씀을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한 2달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의 말씀을 조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조금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지난번에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즉 오르바와 이 룻, 이 두 여인의 선택,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각각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를 남겼는지 우리가 룻기를 읽었다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더욱더 세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하고 예배했던 것들을 세밀하게 선택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즉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이 새벽 예배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드리고는 있지만 뭔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선택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끝이 난다면 괜찮을 텐데 그 나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든 좋은 선택이든 그 선택이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주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 우리 가정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느냐 아니면 선택에 의해서 우선순위 뒷전에 무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영향력을 끼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싫든 좋든 인간 자체는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좋은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 둘 중 하나를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끼치며 살아갑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에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왜요?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만만하게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말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는 편한 길, 내 유익에 좋은 길을 쫓아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편을 선택하여 좁은 길을 택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은혜 내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완전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아니, 완전한 자를 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편을 택하고 좁은 길을 택하는 그 자들,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편한 것, 나의 유익을 쫓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르반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바라는 길을 선택하여 모압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룻은 하나님 편을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어떻게 나옵니까? 오르반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싶은 자가 되어서 성경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 룻과 나오미는 이 모압에서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이 어머니에게 고백을 하죠. 이 어머니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결탄코 떠나지 않겠다. 결탄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누가 해야 할 고백이었나요?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 저주받은 그 이방 여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의 가정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그 연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니 어떠한 삶이 펼쳐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려 하는 이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이 탄탄대로고 편하고 쉬운 삶이 우리 삶에
펼쳐져야 하는데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룻과 나오미도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는데 현실이 캄캄합니다. 이 룻은 이 베들레헴 땅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역시 무슨 노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누가 이 가정에 부양할까요? 이 이방 여인, 과부가 된 이 여인이 이 가정을 부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2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에 앞서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1장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2장 1절을 같이 확인하며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1장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그 인물 누가 등장하죠?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의 이름을 등장시킨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이 무언가 암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인생, 역전시키는 발단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드라마 보실 겁니다. 그 드라마를 볼 때에 오늘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그 인물이 내일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새로운 그 인물을 통하여서 비련의 이 여주인공이 인생이 역전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즉 이 2장에 시작할 때에 보아스를 등장시키는 것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지금 보아스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1절을 조금만 보고 살펴보자면 1장의 성경에서 1절에 보아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하고 이 보아스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관계를 이야기하느냐?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기업을 물을 책임과 자격이 있는 가까운 친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밑에 유력한 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죠? 부호라고 달려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부호는 어떤 뜻이냐면 땅을 많이 가진 자입니다. 즉 유력한 자, 땅을 많이 가진 자, 힘이 있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보아스를 통해 이 룻이 받을 은혜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룻이 이야기하기를 어머니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룻이 이 베들레헴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룻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삭을 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사는 모든 경영의 깊은 기초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룻은 알고 있나요? 어디서부터죠? 은혜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팔복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에 목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배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 가운데에 늘 배고파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배고파야 되느냐? 은혜에 대해서 배고파야 되고 목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영역까지도 배고파야 될까요? 은혜로 깨달아야 될까요? 시시콜콜한 영역까지도, 사소한 영역까지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까지도 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냐? 야 그것은 네 힘으로 할 수 있잖아. 너 그것까지도 기도해야 돼? 야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은혜를 구해야 돼? 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 이 룻의 고백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를 건너지 않으면 내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말짱 헛것이라고 도루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룬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질이냐 아니면 내 힘으로 벌은 거냐, 이 생각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지혜를 갖고도 참된 인생의 행복을 찾는 그 노력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은혜를 까먹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어디로 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되고 십자가 앞에 엎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룻이 이 기가 막히고 초라한 밑바닥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 기대감을 가지고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절에 룻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일을 얻더니 아멘. 아멘. 지금 3절을 보십시오. 3절 가운데에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3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어디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1절에 등장하였던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우연은 기독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우연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연히 그 룻이 은혜를 입어 이삭을 줍는데 죽고 열심히 성실하게 힘을 다해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가정 가운데에 이르렀는데 그 밭에 보았더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 흐르게 하시냐? 우리 이웃을 통해, 사람과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십니다. 즉 성경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소자 한 명과의 만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늘 우연을 가장하십니다. 그런데 우연이란 기독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요격 미사일이 작동이 된 것입니다. 영화 전쟁 가운데에 이런 장면들을 봤을 것입니다. 어느 전쟁 가운데에 버튼 하나를 누르게 되면 상대방의 목표물이 크든 작든 빠르든 느리든 그 목표물을 향하여서 추격하여 격파하고 마는 시스템이 이 요격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경영하실 때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계획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주권 아래 우리를 섭리 가운데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결코 우연인 것 같지만 저의 인생도 뒤를 돌아다 보면 걸어온 발자국을 보면 결국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길을 막으시고 허무시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룻을 보아스의 밭에 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을 보았더니 뭐라고 시작할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4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4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침 이 보아스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 이 보아스가 이 먼 베들레헴 땅에서 누군가의 약속을 만났다면, 친구를 만났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한글판으로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이런 거예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이러한 격입니다. 즉 보아스가 이곳까지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아스가 이 종들이 똑바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러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4절을 보니까 왜 왔느냐? 이 종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을 격려 차원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가 왔다는 거죠. 룻이 이 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왔을까요? 아니죠. 모압 여인 이 룻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왔습니다. 즉 우연히와 마침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에 그 둘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더 깁니다. 이 주보에 들어가는 기장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줄였습니다. 제 갖고 있는 원고에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은 얼마나 오묘한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간 편에서 내가 급하고 내가 성급하고 내가 조급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늦지도 않으시고 빠르지도 아니고 정확한 때에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뭔가 답답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기도가 많이 있죠. 우리 아들, 딸들 시집장가 가지 못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보다 정확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타이밍을 아시는지 쉬운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바둑 잘 아시죠?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9단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면 앞에 수를 몇 수를 내다보는 줄 아십니까? 이 50수 정도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즉 한 번 바둑을 둘 때 그 앞으로의 50번의 그 둘 것을 머리로 시나리오로 그린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바둑을 다 끝났다고 바로 손 털고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죠? 복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다 치우고 나서 처음부터 자기가 했던 것을 잘 두었는지 잘못 두었는지 복기를 하며 그대로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앞에 50수를 내다보는 경지에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바둑을 두는 9단 정도 되는 그 사람도 앞을 50수를 내다본다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끄실 때에 몇 수를 내다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실 때 생각할 건덕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끝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사라질지언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에 누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싸움이 무엇이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 드리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 싸움이 신앙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하시고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우연히 밭을 따라 이 룻은 나아갔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루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보아스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즉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를 구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그 은혜를 착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7절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7절 보십시오. 이 룻은 은혜를 목말라 했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팔 늘어뜨리고 입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룻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느냐? 성실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착각하며 잘못 알면 그저 두 팔을 늘어뜨리고 누워서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질 것처럼 입을 벌리고 그냥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한 두 부부가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에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학교에 낼 돈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부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내가 답답하여서 그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면 당장 아이에게 급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아, 왜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하냐? 방에 들어가서 얼른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은혜를 구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은혜인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방법일까요?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성실해야 합니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자에게 찾아옵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실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균형 있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저 은혜만 구하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주권을 믿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열심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1등만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지켜보십니다. 룻은 아침부터 와서 쉬지 않고 일했다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잠깐 쉰 거 외에는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치열하게 싸우며 땀 흘리며 이 땅 가운데에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주신 시간과 이 물질과 이 건강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똑같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껏 사용한다면 그것이 낭비요, 그것이 방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방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룻은 나오미를 그냥 따라온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모두 사라졌을 때, 모두가 살기 위하여 도망쳤을 때에 이 여인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땀 흘리고 은혜를 구하는 목마른 삶을 자처하며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에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누가 보았죠?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보아스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즉 이 룻에 하나님이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흘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자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잡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론 기도가 지체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는다면, 그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룻처럼 은혜를 구하는 자처럼 세상에 나아가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 고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것들을, 또한 알고 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하오니 항상 우리가 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타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처럼 이 룻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정직하게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삶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발자취가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각자 주기